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랑의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돌잔치가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네, 요즘 뭐 좀처럼 연락도 잘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예, 유머인데요. 돌잡이를 하려는데, 네, 아빠가 이 돌상에다가 돈과 성경책과 소주병을 올려놨어요. 아유, 이 사람 참, 네, 상상을 초월하시는 아빠죠. 네.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예.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는 거야. 돈을 잡으면 사업가가 될 것이고, 성경책을 잡으면 목사님이 될 것이고, 소주병을 잡으면 뭐 술꾼이 되겠지 뭐. 그러는 거야. 네. 아기가 무엇을 잡았을까요? 아기가 쭉 훑어보더니, 예, 돈을 잡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다른 손으로 성경책을 잡고 겨드랑이에 띄우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손으로 소주병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 녀석은 정치가가 될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 돌잡이를 통해서 그 인생을 가늠해 보기도 하죠. 이것이 뭐 미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재미로 하는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꿈을 이루셨습니까? 네. 우리가 모두 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될까, 어떤 일을 이룰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예,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네. 또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많이 우리가 하면서 살고 싶은데 좀처럼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답을 얻으려면 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으려면. 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먼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들일까요? 예,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요즘 아프간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철조망 위로 미군들에게 그렇게 아이를 넘기려는 그런 부모의 애타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 길거리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네,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오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힘썼던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기도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죠. 성경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가끔 하게 되죠. 사는 것 같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대. 네. 목사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죠. 가정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장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껏 여행하고 싶은데 여행할 수도 없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같이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철창 없는 감옥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졌어요. 이 질병과 죽음은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었죠. 그럼 사람들은 말하죠. 아담이 잘못했네. 아담 때문이네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이게 바로 선악과죠.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우리도 늘 매일같이 선악과를 밥 먹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사람이 많습니까? 자,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여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고 다른 사람 돈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시피싱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파란 하늘 아래에서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은 어떨까요? 귀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이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경전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몰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귀신이 신앙이 좋은 거네요? 아니죠. 귀신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요.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대 교수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죽어서 무서운 것이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비와
하루살이가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놀았어요. 자, 해가 저물어가면서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어요. 너무 즐거웠어. 내일 또 보자. 하루살이가 물었어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예, 그 다음날 하루살이를 볼 수가 없었죠. 자, 나비가 제비와 친해져가지고 즐겁게 놀았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이제 제비가 나비에게 말하면서 너무 즐거웠어. 나 잠깐 강변 갔다가 올 테니까 내년에 보자. 내년에 또 보자. 그러는데 나비가 충격받았어요. 내년이 뭐야? 네, 그 다음에 나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제비와 사람이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생을 함께 보내며 즐겁게 보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제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 너 때문에 내 여생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자, 나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거기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자, 우리 영생을 누리면서 같이 살자. 그랬어요. 제비가 충격받았어요. 영생이 뭐야? 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세상이 즐겁기 때문이죠. 세상 친구들이 너무나도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 세상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가려져 있고 그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또 있을까요? 공부만 강조하고 성공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성공을 강조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공을 강조하는 가치관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타락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 성공하면 좋은 차를 타게 돼. 내가 하루 더 공부하면 좋은 차를 탄다. 그게 학교 칠판에 써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자극하려고 그렇게 딱 칠판에다 써놔요. 고3 수험생들한테. 네가 성공하면 큰 집에 살게 된다. 네가 성공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멋진 남자 만나게 되고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공의 가치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타락의 가치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면 이처럼 나의 인생이 화려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타락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에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도 그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욕심과 쾌락으로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되면 어디로 향한다고요? 쾌락으로 결국 가게 되어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노년할 것 없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마음 따라 그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고 우리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그럴 거예요. 자, 이처럼 마음대로 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말이죠.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성경은 이미 이들에게 첫 번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우리의 인생마다 매우 다양하게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 속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내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인생이 펴지 못하는 것은 부모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이 많고 염려하는 것은 내 자녀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엄마가요,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요, 사찰에서 공무원 공부하는 아들을 때려서 죽였대요. 때리다 보니까 2,000대를 때렸는데 숨이 멎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소식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아들을 통해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 행복을 아들을 통해 추구하는 사람들,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성공의 가치에 목매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도 있는 것 같지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 안목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한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안목이 열리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나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막 강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요. 성공의 길, 유혹의 길로 안내합니다. 탐욕의 길로 안내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이면서 즐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실컷 즐긴 후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는 홍수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대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네, 방황하고 있고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원의 배를 몰고 오시면서 이 배 위에 올라타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으니 이 구원의 배에 올라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행도 하고 모임도 가지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홍수가 나자 방주에 몸을 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닥쳤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오지 못했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역사를 그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이루시면서 노예의 삶을 끝내고 자유의 삶을 시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서 세상의 정보에 매달려 살고 있어요. 야, 백신이 어떻다더라? 야, 뭐 치료제가 어떻다더라? 하면서 이 정보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자극할 뿐 더욱더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부작용이 심하대. 야, 어떻대? 라고 하면서 더 우리는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염려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질병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과 죽음을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뭐가 행복해요? 답답해 죽겠구만.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안 그랬는데요.
행복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창고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렸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대대손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한이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조건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천국의 조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동네에 많이 있어요. 네.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누가 멋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거는 사람이 멋진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 다 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난은 너의 것이 아니야. 고난은 오직 내 것이야. 너는 행복하기만 하면 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행복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이 충만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갑절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잣집 아들은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까요? 아, 오늘 뭐 먹지? 아유, 3,000원밖에 없네. 구내 식당에서 먹을 수 있을까? 부잣집 아들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까요? 아니에요. 그 아빠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거 사주고 줄인 사람이 있으면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님 통해 죄 용서받았어요.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생명 없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 축복받는 길,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 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길을 안 가면 못 받습니다. 여전히 내 행복을 물질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누리는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할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발 길인 거 하니 내
죄로 인해서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질병의 염려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물질의 염려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가정과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 인생의 문제를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떠나